샬롬, 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2020년 하반기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천지창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믿음, 신앙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을 누가 시작했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네, 참 중요한 질문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창세기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회복돼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큰 그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쉽고 이 질문이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따라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본문에 이 세 가지 질문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이번 본문은 제가 질문이 한 수십 가지가 넘었어요.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압축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듣기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설교의 예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최초 상태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면, 2절은 공동 번역 성경이 조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서요.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땅이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땅은 뭐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그 능력, 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다. 이 최초의 상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물, 공기, 뭐 햇빛, 아무것도 없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저는 사실상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증명할 수 없는 주제예요. 우리 세상은 과연 우연에 영속된 결과일까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었고 이 세상은 어떤 목적이 있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을 건데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계시할 것이다. 자신을 계시하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머지 성경 말씀을 믿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의 하루 개념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의 날, 7번째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이것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안식일을 가지셨죠.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을 굳이 어린이 성경학교 하듯이 공부해 본다면 꼭 어린이가 아니어도 이것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빛의 개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어서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늘, 공간을 만드셨다고 볼 수 있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식물, 땅과 식물을 특별히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빛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 육축동물,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것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시편 148편 13절이나 로마서 11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계십니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좋았다.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행복함을, 더불어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좋았다. 특히 사람을 만들고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무언가 만들어냈을 때, 무언가 잘 했을 때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만족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마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는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사람은 이 창조 마지막 날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서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깊은 은혜가 되는데요.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모습이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형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짜잔 마지막에 등장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2장에 보면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면 무엇이 좋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마고 데이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습, 원형을 뜻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됨으로써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성질, 이것을 인격적인 성품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이 통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형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에도 조금 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주 설교에 제가 할 내용이긴 한데요. 뭔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그리고 또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서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100%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이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영이 조금은 뒤틀려지는, 일그러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잘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잘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타락을 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느니, 이미 만나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혹시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사람은 이 생이 끝나는 날 때까지 세상 안에서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구분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닌 존재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야죠. 잘 관리해야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세 가지 주제로 항목으로 나누자면, 정리하자면, 먼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이것이 사명이 됩니다.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이 주신 고마운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죠.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둘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예배하는 존재, 또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경영하는 존재입니다. 집사라고 하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 집사라고 하는데, 고양이를 관리해주는 관리인,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 인생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는 것, 인생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어긋났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자로 끝나는 두 가지, 생명과 사명. 생명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경영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기초는 이 네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세상, 이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는 그것이 잘 온전히 경영되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회복이 나타나죠. 회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인생이 소유의 만족이 아닌 존재 자체의 삶의 목적을 알게 돼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메시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그 은혜를 주변에게 막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